우리가 잘 아는 영화 중에 배너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저도 어린 시절에 누나들하고 보러 갔던 기억이 나는데 이 시간이 너무 길어서 중간에 쉬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이 주인공인 배너는 유대인 귀족이었는데 친구의 모함 때문에 이제 노예선에서 그 배를 젓는 그런 노예가 되었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어느 날 사령관을 구하게 되고 이 사령관에 의해서 자유인이 되면서 사령관이 배너를 굉장히 잘 봐서 자기의 양자로 삼습니다. 이 배너에서 보면 노예로서의 살 때의 그 삶과 귀족의 아들로서의 삶,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종의 영과 양자의 영이 나옵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이 슬레이브, 노예라는 책에서 종이라고 기록된 대부분의 말들이 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종이라기보다는 노예의 개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래 헬라어 성경에서 둘로스라는 단어가 124회 등장하는데 킹 제임스 버전에서 이 단어를 노예를 뜻하는 슬레이브에서 종을 뜻하는 서번트로 번역하면서 지금 성경에서는 노예라는 단어가 없어지고 종이라는 단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서구 사회가 예전에 있었던 불미스러운 일, 대영 제국과 미국에서 있었던 노예제도, 노예 무역을 떠올리지 않기 위해서 노예라는 말을 빼고 종이라는 말로 대체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노예는 미국 전쟁 당시의 노예와 다르게 나중에 자유인이 될 수도, 나중에 자기가 주인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식민지의 노예는 그렇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노예와 종이 비슷한 말인 것 같지만 가장 큰 차이는 종은 고용된 존재이고 노예는 소유된 존재입니다. 종은 누구를 위해서 일할 것인지, 무슨 일을 할 것인지 선택할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노예는 선택할 자유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종의 영, 즉 노예의 영과 양자의 영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먼저 종의 영을 받았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먼저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로부터 우리는 본성이 죄의 본성으로 바뀌어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인가를 갈구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쾌락의 노예로, 어떤 사람은 성공의 노예로, 어떤 사람은 돈의 노예로, 또 어떤 사람들은 노예는 아니지만 남편이나 자식, 배우자에게 집착해서 노예 아닌 노예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육신대로 죄의 욕심을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죄에 얽매인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종의 영의 특징은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종의 영에 얽매여 노예처럼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넷플릭스에서 한 드라마 비슷한 영화가 방영되었습니다. TV 뉴스에서도 나왔는데 그 제목이 신이 배신한 사람들입니다. 이단과 이단 교주에 관한 이야기인데 제목을 신을 배신한 교주가 주인공이 아니고 교주를 신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교주에게 배신당한 이야기입니다. 이들은 은혜에 의해서 구원받는 진리를 몰랐습니다. 만약 이들이 구원이 은혜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이렇게 교주의 노예로 살아가지 않았을 텐데 이단들은 이들에게 구원받으려면 열심히 해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두려움으로 그들을 통제합니다. 너희가 구원받으려면 열심히 헌금하고 더 많이 헌금하고 더 많이 봉사하고 심지어 교주의 말이라면 자기 자녀를 죽이는 일에도 순종해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 말을 따르다가 자녀들을 죽이고 난 이후에 후회하는 부모들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교회에 다니지만 은혜에 의해 구원받는 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마치 이단에 빠진 사람들처럼 구원받지 못하면 어떡하나 항상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잘 보이려고 구원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내가 열심히 하지 않으면, 내가 선을 많이 행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할까 두려워합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종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노예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둘째로 양자의 영을 받았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요즘 우리 목사님이 강조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By grace, through faith, per act.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은혜와 복을 공급받은 사람으로서 이제는 per act,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의 삶입니다. 예전에 낭성교회와 성경 공부를, 로마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 구절이 나왔을 때 이런 질문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원래 죄의 종, 죄의 노예이었던 것은 맞는데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를 죄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노예로 부르신 것이 맞을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노예로 부르기 위해서 부르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되지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우리의 신분이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내가 무엇을 잘했기 때문에, 또는 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아니면 내가 하나님께 드릴 무엇인가가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녀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의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부르심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길 원하고 계시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때론 넘어집니다. 때론 실패합니다. 때론 좌절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은 우리의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양자의 영,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원은 우리의 행함과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잘 표현해 주는 예수님의 비유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입니다. 집을 나가기 전에 둘째 아들, 소위 탕자는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던 사람입니다.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아버지 저에게 유산을 나눠주세요. 이것은 당시 말로는 아버지 빨리 죽으세요. 나는 유산이 필요합니다. 이 말이에요.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부잣집 아들로 여유 있게 살다가 아버지에게 불효합니다. 그리고 그 재산을 가지고 나아가서 허랑방탕하게 자기 마음대로 쓰다가 망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먹고 살 길이 없자 신앙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버리고 유대인이 해서는 안 되는 일, 돼지를 치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면서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가 먹는 것을 먹습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동정할 여지가 없습니다. 물질의 노예로 살다가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서 실패한 인생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탕자의 이야기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느 날 한국교회의 이야기입니다. 한국교회는 교회가 커지고 부유해지니 세상 사람들이 욕을 해도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교회의 잘못된 모습을 고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또한 성도들은 먹고 살만해지니 예배를 빠지고 놀러 다니기 바쁩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돈을 벌 수만 있다면, 명예를 얻을 수만 있다면 세상 사람들이 꺼리는 일도 마다하지 않는 것이 한국교회와 성도들의 현 주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을 포기하고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 살아가는 모습이 마치 아버지를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탕자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행함에 있지 않습니다. 탕자 같은 아들도, 탕자 같은 이 한국교회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매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집을 나간 아들이 언제 돌아올지 알고 계십니까? 이 아들이 언제 돌아올 때 내가 맞아 주어야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탕자가 나갔다가 몇 년 만에 다 잃어버리고 집으로 돌아올 때 아버지가 문 밖에 있다가 그 아들을 보고 달려가서 그 아들을 안아주고 입을 맞춰 주었다는 것은 아버지가 매일 문 밖에 서서 온종일 이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버지는 왜 문 밖에 나와 하루 종일 아들을 기다렸을까요? 자, 생각해 보세요. 아들이 만약 나가서 능력이 있어서 나가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다면, 성공한 인생을 살 수 있었다면 이 아버지는 아들을 기다렸을까요? 이 아버지가 생각하기에 이 아들은 욕심만 많았지 능력이 없습니다. 아들이 원했기 때문에 유산을 나누어 주긴 했지만 분명히 이거 가지고 나가면 이 아들은 흥청망청 쓰다가 망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돌아올 텐데 집 앞에 돌아오다가 부끄러워서 아버지 앞에 들어오지 못하고 혹시라도 돌아서 갈까봐, 그것이 걱정되어서 이 아버지는 매일 문 밖에 나가서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과거에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현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는 것을 중요하게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앞에서 내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온 것 자체가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고 나온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종의 영이 아닌 양자의 영을 약속하셨습니다. 자녀는 자신의 잘못 때문에 버림받을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잘못이 있어도 부모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부모님께 용서를 구하고 아들로 딸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세 번째로 우리를 종이 아니라 양자로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도 고난도 함께 받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상속자면 상속자답게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세상에서 착하게 살고 선을 행해야 됩니까? 이단에 빠진 사람들처럼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존경받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또 우리 자녀들이 어디 가서 빌붙어서 남들에게 구걸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오히려 가진 것을 남들에게 나눠주고 베풀어주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 나아가서 살아갈 때 우리가 남들에게 존경받고 남들에게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복을 나누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집을 나갔던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아들은 하인 중에 한 사람으로 봐주세요라고 이야기했지만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는 아들에게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옷을 갈아입히고 신발을 갈아 신깁니다. 그리고 이 아들이 뭐가 이쁘다고 잔치까지 벌여줍니다. 성경은 여기까지 기록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미루어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탕자가 집 나가기 전처럼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자기 마음대로 살아갔을까요? 죄짓기 이전처럼 자기 욕심에 이끌려 아버지를 욕먹이면서 살아갔을까요? 회개하고 돌아온 아들은 다시 자기 죄를 잊어버리고 개망나니처럼 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악한 생각이 날 때마다 아버지를 떠나서 고생했던 그 고생을 기억하면서 자기를 받아주신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이제는 내가 인품 좋고 사랑이 많은 아버지의 아들답게 살아야지. 그리고 더 노력하는 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집을 나가기 전에 탕자의 모습과
집으로 돌아온 탕자의 모습은 분명히 180도 다른 모습이 되었을 것입니다. 탕자처럼 죄의 노예로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깨달은 자는 그 삶이 변하게 됩니다. 감당할 수 없는 큰 은혜와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자세는 다릅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이유가, 선을 행하는 이유가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연약하고 힘들 때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종의 영을 받은 자가 두려워하며 구원을 받기 위해 노력했다면 양자의 영을 받은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Per act,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주님은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착한 행실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근데 레위기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여기서 착한 행실, 거룩, 이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무엇인가 거창한 것을 생각합니다. 겉모습은 경건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 큰 일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19장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뭔가 큰 일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소소하게 실천할 수 있는 일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추수를 하다가 이삭이 떨어졌어요. 내 이익을 위해서는 그것을 주워야 하지만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그걸 줍지 않는 것, 도둑질하지 않는 것, 거짓말하지 않는 것, 누군가에게 일을 시키며 임금을 제때 주는 것, 공정하게 재판하는 것, 심지어 더 나아가서 노인을 공경하는 것, 하나님께서 이게 거룩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인가 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 속에서 마땅히 행해야 할 바를 우리가 하는 것, 이것이 거룩한 모습이요 착한 행실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인가 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생활 속에서 나에게 맡겨진 일, 가정과 교회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것,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행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착한 행실이요 거룩입니다. 우리가 부모의 도리를 다하고 또한 배우자의 도리를 다하고 자녀의 도리를 다하고 일터에서는 직장인으로서의 도리를 다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고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최선을 다해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마지막으로 죄의 노예였던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탕자의 비유에서 보면 한 사람이 더 등장합니다. 누구입니까? 형, 탕자의 형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 잘 듣고 특별히 거역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며 살았습니다. 근데 항상 마음에 서운합니다. 아버지는 나를 위해 친구들과 잔치를 베풀라고 염소 한 마리 주지도 않았어. 근데 자기 동생을 보니 그는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아버지의 속을 썩이고 살았습니다. 심지어 유산 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쓰다가 다 망해서 거지꼴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그 아들만 사랑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가락지를 끼우고 옷을 갈아입히고 신발을 신기고까지는 아들이니까 하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자기를 위해서는 염소 한 마리 주지 않던 아버지가 그 아들을 위해서 잔치해 주는 것을 보니 그 속이 뒤집힙니다. 말 잘 듣는 아들은 챙겨주지 않고 속 썩이는 아들만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저 같아도 화가 나죠. 아마 지금으로 비유하자면 무난하게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이 이 형의 모습일 것입니다. 내가 특별히 잘한 것은 없지만 하나님을 향한 열심도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는 심각한 죄를 짓지도 않고 살았습니다. 나름대로 교회 안에서 열심히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특별한 체험이 없지만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보니 하나님을 모르고 살던 사람이 이곳에 들어와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뭔가 특별한 체험을 받았다고 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들을 보니 질투가 나기도 하고 시기가 나기도 하고 화도 납니다. 왜 하나님은 저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데 나에겐 특별한 은혜를 주시지 않는지 하나님이 공평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이런 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아버지는 이미 큰아들에게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항상 아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다만 큰아들은 그것을 누릴 줄 몰랐습니다. 아들로서의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아버지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종처럼 노예처럼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이 큰아들과 비슷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성실하고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들을 보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들의 삶을 보니까 율법대로 살지도 않고 심지어 그들 가운데는 창기와 세리도 있고 매국노도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저런 것들이, 아니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저렇게 즐거워할 수 있지? 사도 바울은 화가 나서 그들을 핍박하고 잡아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율법으로 정죄했습니다. 작은 아들이 욕심의 노예로 살았다면 큰아들과 사도 바울은 율법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아들로 살지 못하고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그 마음에 기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큰 아들과 같았던 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마음과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자 율법대로 살아야 구원받는 줄 알았는데 이제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나를 또 다른 노예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주셨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아온 이후의 탕자의 모습이 앞으로 우리가 써나갈 모습입니다.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던 큰아들의 모습에서, 율법의 노예였던 모습에서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과 고난을 함께 받겠다고 다짐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 앞으로 우리가 써 나아가야 할 모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구원받고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로 살아가기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때론 실패하고 넘어지고 잘못을 저지를지라도 탕자를 맞아주었던 아버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두 팔을 벌리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다시 살아가라고 우리의 등을 두드려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힘만으로는 그렇게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는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집을 나갔던 탕자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죄 가운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집에 있어서 순종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감사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며 율법적으로 살았던 큰 아들과 같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죄와 욕망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항상 우리와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